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성전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 새벽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인데 참 이 말씀에도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내년쯤 제가 시리즈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있게 전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우리가 잠시 성독하고 짧게 묵상하고 나갈 텐데,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평신도 지도자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오늘은 이어서 빌립 역시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빌립도 7 집사로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로 그렇게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은 인물인데, 빌립 역시 스데반 이상가는 그런 놀라운 평신도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보게 되니까 그 빌립의 사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짧게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의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스데반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최초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에 가장 깊이 관여했던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오죠.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다시 한번 1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당한 그 모습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니,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각 교회마다 교회를 진멸하는데 선봉이 서가지고 선봉에 서서 교회를 진멸하는 그 일을 했다.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다 넘겼다. 누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거예요. 사울이. 자,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런 사울이 변화돼서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돌로 쳐 스데반을 죽이고 그 스데반을 사울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에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교회를 아예 진멸하기 위하여 선봉에 서서 그런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 각 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다 가둬버린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이런 사울도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기에, 목사님,
제 남편은 안 돼요. 몰라서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큰아들 때문에 어려움들 많이 겪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어느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다 큰아들 때문에 문제들이야.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바뀔 수 있다고, 변화될 수 있다고.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사울 같은 사람도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울의 이 장면만 보면 사울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요, 이런 사울이 뒤집어져서 바울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온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다가는 모든 것이 기독교 성지가 될 정도로요, 그렇게 위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도 바뀌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바뀌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저항했던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태신자도요,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니까요. 왜 그 믿음이 없을까요?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 그렇구나.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결안으로 바위도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입술 안에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 자, 이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면서부터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기록을 보니까 사도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그 큰 박해 때문에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다 도망간 거죠. 디아스포라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유다와 사마리아 각지로 큰 박해를 피해서 다 흩어져 도망가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큰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저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각지로 다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험천만한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이 나면은 그 불을 끄겠다고 그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가지, 그거 잘라다가 소나무 가져가지고 어릴 때는 그걸로 막 그 내리치면은 불이 꺼지는 줄 알고 그렇게 막 내리쳐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불꽃이 이 앞에 있었는데 내리치니까 그게 불꽃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다 흩어지더라고. 다 흩어져. 갑자기 주변이 다 불이 붙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나요? 여러분은 보니까는 너무 점잖고 곱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그렇게 성장하신 분들 같아요. 저는 대단히 개구장이었고요. 끔찍할 정도로 장난이 심했고 노는 거를 좋아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해본 짓이 없어요. 그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 야,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한 줌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 잡겠다고 말이죠. 박해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요, 거기 가서 또 막 복음의 불씨를 지펴버리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돼버려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정말 복음이 각지에 전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박해하니까 더 복음의 불씨가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죠.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 이주한 것이 아니죠. 큰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장의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스데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랬던 사람들,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 큰 슬픔과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큰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사람들, 아마도 우리가 이 말씀을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어보면 아하, 이 사람들이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해 죽음의 길을 갔어? 그러면서 그를 장사하면서 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 마음에 결심들을 한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다시는 입에 예수의 옛자도 붙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러고는 오히려 마음에 결심을 한 거죠. 우리도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자기 동료를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하고 그를 장사 지냈던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 죽을 줄 모르고 말이죠. 그곳에서 복음의 불씨를 또 지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금 이 복음 운동을 전하고 있죠. 기도 운동,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이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갈릴리 교회 이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이야, 저런 분이 갈릴리 교회에 있구나. 실제로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도 흩어질 거예요. 그렇죠? 가정으로 흩어지고 사회로 흩어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인데 여러분 그 만날 때 여러분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요?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렇게 저녁에 진문을 보고 저녁에 나가면서 최근에 요 교회 앞에 세탁소, 그 세탁소를 제가 이용해요. 그러고 갔더니 아주머니가 계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맡겼던 양복을 이렇게 찾는데 그 아주머니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도 제 인상이 나쁘지는 않았나 봐요. 그게 관심을 가져요. 못 보던 분이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렇게 늦게 퇴근을 하시네요. 그러더랬어요. 저 여기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 인사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죠? 에덴 아파트 사신대. 근데 에덴 아파트 산지 벌써 오래되고 이 지역에 20여 년 사셨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할렐루야. 계속 이제 내가 갈 때마다 인사하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그래요.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을 접한 적이 없어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이 제가 더 들더라고요. 걸어서 1, 2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우들에게 전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부터 전하자. 할렐루야.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몸을 피신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흩어진 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 말이죠. 흩어뜨려 놓으니까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의 불씨들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로 7절 말씀 보세요. 5절로 7절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7집사 중에 한 집사죠. 빌립이. 이 평신도 지금으로 말하면 임원이죠. 교회 임원이에요. 교회 지도자 평신도. 이 빌립의 사역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에요. 이야, 이 빌립 집사가 흩어져가지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죽을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를 따랐다는. 야, 놀랍죠? 놀라운 역사.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립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빌립은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으로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고요. 빌립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은요, 권능을 얻게 되고,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도 빌립처럼 흩어져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따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어두운 영들이 가정마다 사라지고요, 생명의 영이 그 가정에 가득으로 넘치게 되고요, 병자가 취업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 지도자들도요, 사도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순교의 반열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도 이 빌립 같은 그런 갈릴리 교회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이 소생함을 얻게 되는, 병자가 취함을 받고요, 어두운 영이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명할 때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런 역사를 행하게 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이 한 절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가득한 곳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어.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신방을 해보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가정에 들어가 보면 영적인 기운이 느껴져요.
어느 가정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어느 가정은 입구부터 제 마음이 답답해져요. 이게 영적으로 기운이 다 느껴집니다. 개인을 만나도 그 사람이 머무는 아피스에 가거나 아니면 가정에 가서 봐도 보면 영적인 기운들이 다 이렇게 느껴져요. 말씀이 충만한 곳은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와. 할렐루야. 이 밖의 상황 속에서도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빌립 같은 평신도 지도자가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박해를 피해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리고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곳에는 여러분 기쁨이 가득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행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의 행복이라니까. 내가 불행한 게 남보다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남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 거짓말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내가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본질입니다. 내가 내 안에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은요, 사막 한복판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다니까요. 이런 끔찍한 밖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거야. 그러나 말씀이 떠나면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겉으로 보면은 대단해 보이지만 대단합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떠나지 않는 거예요. 들여다보지 않아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부럽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전제 행복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그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요, 지역이 흩어져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생명 사역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